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교제의 변화를 많이 느끼게 되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 많이 건강들 해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 거의 2박 3일 교육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굉장히 준비를 보니까 잘 했더라고요. 잘했고 저희 가니까 환영도 잘하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음료, 음수대 같은 것도 잘 준비했고 뭐 간식이랄지 교육장도 이렇게 손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잘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저희가 스태프들까지 합치니까 100명이 넘는 인원이었던 것 같은데 하루 이제 교육을 잘 마치고 그날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음식이 오질 않아요. 10분을 기다려도 20분을 기다려도 30분을 기다려도 오질 않았어요. 그 교회에서 음식 배달업체 식당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왜 식사가 오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황당해 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했는데요. 교회는 분명히 그 식당에 전화를 했어요. 거기서도 받았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 다음부터 그 식당하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끊겠습니까?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행사를 한다고 업체에다 시켰는데 업체가 잊어버리고 밥을 안 갖다 주면 아직도 첫날이니까 며칠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참 그 교회는 식당에서 계속 밥을 갖다가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주제가 뭐였냐면 화평케 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간과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먹기로 했다. 이런 이제 그 황당한 일도 있는가 하면 언젠가 한 번은 이제 북경에서 이제 올림픽을 할 때였는데 이제 올림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선수들이 지나가면 그 나라 소개를 하잖아요. 이렇게 자막으로 또 거기 이제 사회 보는 분들 읽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나라들이 쭉 지나가는데
가나라고 하는 나라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가나가 어디 있는 나라죠? 예? 오칠이 형제가 가나 출신이라는데 맞아요? 예. 그 가나. 저는 자막에 뭐라고 떴냐면 그 수도, 인구,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베푼 나라 이렇게 나가. 이게 맞아요? 예? 그 가나가 이 가나인가요? 진짜 어느 방송에 이렇게 나갔어요. 물론 이분이 보니까 들은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나 하니까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베푼 곳. 그 이슈가 될 만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가나하고 성경에 나오는 가나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는 갈릴리의 가나예요. 아시겠죠? 잊어먹지 마. 그러니까 아마 그 방송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들은 건 있는 것 같아. 그분이 교회를 다녀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썼겠죠. 근데 그 해에 이렇게 그 방송사에서 어떤 실수했냐면 그 나라의 인구가 뭐 300만밖에 안 돼 몇천만 된다고 쓰기도 했고, 또 어떤 나라는 이 남미에 있는 나라를 저 어떤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라. 그러니까 하나가 막 터지니까 그 수많은 나라를 다 조사했던 것들이 여러 미스가 나간 적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뭐냐면 잔치를 준비를 해서 잔치에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손님이 왔을 때 가장 많이 내보내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준비했다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성경에 보면 예상보다 사람이 많이 왔던지 그럴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많이 먹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충분히 계산하지 못한 실수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유대 나라는 왜 이게 큰 실수라고 볼 수 있냐면 결혼할 때 어릴 때 유대는 부모들이 정혼을 해놓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들이 이렇게 우리끼리 서로 사돈 맺읍시다. 이렇게 해서 애들이 어릴 때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 서로 만나게 해서 약혼 날짜를 잡아요. 1년 전에. 그래서 결혼식을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년 동안 준비한 결혼식에 근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손님들을 충분히 계산하고 음식 나갈 것을 준비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됐는데 과연 이 예수님께서 찾아갔던 결혼식은 며칠째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굉장히 손님들에겐 결례가 되는 것이고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래요.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누구네 집 결혼식 갔더니 뭐가 없더라?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준비성이 없는가? 이렇게 될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물론 이 상황이 중요하긴 한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본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입니까? 흔한 나라입니까? 귀한 나라입니다. 귀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 그래요. 수세동 드는 항아리 6개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중간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일이고 누군가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했더니 자기들의 수고한 결과가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요 절대 포도주로 바뀔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성경의 얘기가 사실인가? 될 수가 없어요. 물과 포도주는 그 자체가 틀려서 도저히 될 수 없는 변화예요. 근데 그런 변화를
성경에 가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자, 물이 포도주는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질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그 사건 자체보다는 거기에서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디 안에 있으면? 어디 안에 있으면? 그게 전제입니다. 전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제입니다. 전제. 그래서 공부를 시작할 때 신학생들이 뭘 가르치느냐.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다.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인간론이니 교회론이니 구원론이니 종말론이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면 이게 들립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흐르는 피와 세포 속에 하나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잔치는 결혼식이 많이 나타납니다. 혼인잔치도 여러 번 나타나게 되는데요. 성경의 시작과 끝이 혼인잔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최상급의 기쁨을 주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교회 오면 술 먹지 말라 그러는데 포도주 얘기인가? 어떤 사람은 포도즙이었다 그러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주가 맞아요. 포도주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결혼식을 할 때는 되게 이 포도 딸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이듬해 포도가 익어갈 포도주가 포도즙이 주로 되어갈 때 맞춰서 결혼식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리고 몇 개월 지나면 다 술이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왜 그 술 떨어졌으면 잘 됐다 그러시지 왜 물을 굳이 바꾸어서 줬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어떤 기쁨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가? 요즘에도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사람의 기적이 아니라도 재앙도 큰 재앙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뭐 지진이랄지 홍수랄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기적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고 이건 사람들의 상식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을 기적, 이적, 표적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은 그 주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된 예수 그리스도. 그 시작부터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가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제 오병이의 능력이라든지 해를 멈추는 여호수아의 사건이랄지.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이 말의 어떤 능력을 자신이 증명해낼 때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돼요. 여러분 말을 해놓고 그 말을 증명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이 말을 증명해내실 때 바로 표적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이 잔치의 얘기는 기쁨의 얘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가 기뻐요? 언제 기쁘세요? 나는 이럴 때 좋다. 여러분 언제가 좋으셨어요? 네? 너무 기쁨이 없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요즘 어른들도 물어보니까 자녀들이 뭐 주면 좋든가요? 예? 뭐 주면 좋으셔요? 그렇죠. 이제 다 받아본 사람들이 아는 거죠. 돈 줄 때 제일 좋대요. 자, 좋아. 근데 그 기쁨이 오래 가든가요? 짧던가요? 짧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가 원하는 일을 성취했을 때 기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는 기쁜 일이 많아요. 좋은 일이 많고. 그런데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하고 고갈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청년들 보면 이제 학교 같은 거 합격했을 때 기쁘고 그렇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뭘 하면 기쁠까요? 승진. 그렇죠. 다른 사람 다 못했는데 나만 어떻게 또 되면 그것도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 성과금도 많이 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들 해요. 요즘에도 이제 우리의 기쁨은 참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쁨이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는 기쁨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한 번 기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갈되지 않는 기쁨을 약속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기쁨이 고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진다. 이게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이에요. 결혼식 기쁨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고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기쁨을 하나님은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감임이 와가지고 물도 못 먹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시돈에 있는 사르밧 홀로 있는 여인 집에 가라. 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면 잘 사는 집에 보내는 게 좋겠어요? 없는 집에 보내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없을 때 잘 사는 집에 가라 그러면 좋잖아요. 갔더니 그 집이 어떤 집이었어요? 처음에는 엘리야 가서 물 한 잔 달라 그래요. 갖다 주니까 이 사람이 오자마자 떡 한 조각 달라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러죠? 지금 통에 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다. 이거 해먹고 우리가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집에 어떻게 하나님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떡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가서 내 말대로 하라. 그게 오늘 이 말씀과 상당히 연결이 있어요. 하라는 대로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홀로 된 여인이 떡을 내서 엘리야를 먼저 갖다 줍니다. 성경 그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적들을 여러분 생애에도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꼭 술을 안 마셔도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나가서 막 어디 사람들 모이는 데가 춤추지 않아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기쁨은 우리만 아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믿고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 법정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미국 법정에 가보면 죄를 너무 크게 져가지고 100년 넘게 형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년형을 지금 받았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100년형 받으면 살만 나겠어요? 안 나죠. 근데 그 옆에 제가 찾아가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형 잘못해서 100년을 받았어요. 제가 가서 권사님 지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99년은 내가 책임질게. 1년만 사세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 기쁜 소식. 야, 목사님 진짜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할 거라고 어차피 나 천국 갈 거니까 갈 때까지만 살면 되잖아.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진짜 형을 산다면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끝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원히 살겠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 영광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종교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그의 삶의 질이 달라요. 질이. 삶의 맛이 달라요. 용도가 다르고 삶의 가치가 달라요. 왜? 전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여러분들이 최상급의 기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최상급의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가나의 혼인잔치고, 또 하나는 문제 해결입니다. 자, 문제가 생기니까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굴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자,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경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틀림없이 잔치집과 연결된 분이다,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님이 막 가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도 이제 여기 처음 우리 교회 이제 시작하고, 이제 우리 교회 시작합니다 이제 얘기하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한 오후 예배니까, 제가 있던 교회가 오후 예배가 많이 오면 100명 조금 넘게 와요,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제가 오후니까 한 100명 정도 오겠군 하고 100명 얘기했다가 집사님이, 목사님 한 20명 더 하죠? 20명 더 했어요. 120명 해놨는데 그날 손님 몇 명, 한 200명이 왔어요. 그 계산된 분만, 먹고 간 분만, 못 먹고 가신 분 말고. 제가 나중에 식당에 계산하러 갔더니 좀 먹을 거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밥을 여러 번 했대요, 밥을. 그래서 남은 것 좀 없냐고 물어보니까 밥 조금하고 김치 몇 가닥, 목사님 이게 답니다. 모든 야채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차도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그때는 이 주변에 차를 다 세웠을 수 있었대요. 그때만 해도. 학교에다가 차 10대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려고 이제 그 대수만큼 좀 뭘 줘야 됐었거든요, 그때 학교에다. 그래서 차 몇 대 왔다 갔어요. 차 40대 왔다 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이 생겼고, 물론 뭐 거기 다 이제 충분히 가능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찾아가서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어머니란 말이 있어요. 메테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이 여자여 한 말은 귀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차이가 뭔가요? 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는가? 이것은 이 귀나이라고 부른 말은 이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도 그렇게 불렀어요. 아들이니이다 할 때. 왜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렇게 불렀는가? 왜 아들이 어머니를 여자여?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생애를 살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 이때가. 이제가 좀 가세요? 자, 옛날에 왕들은 부모라 할지라도 신하의 위치에서 서 있었대요. 신하의 위치.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모든 어떤 사적인 생애를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 때가 안 됐다고. 그러면 그 때도 누구의 때인 거죠?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어머니가 해달라는데 어머니를 이렇게 여자여로 부르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그 위에 하잖아요.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집을 나가니까 가족들이 찾으러 왔었잖아요. 어머니와 함께.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형제들과 어머니가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고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이 내 가족이고 부모고 형제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머니를 한 성도로 보셨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귀부인, 이 귀나이란 말은 귀부인여 이 말 높인 말입니다. 그냥 낮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 말은 내게 어머니가 거기에 내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어머니를 대하는 그런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나 어머니의 믿음은 분명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가라. 예수님께 나가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6절 읽어봐요. 6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은 이제 그 잔치 때면은 손님들이 들어오면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또 물을 떠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결례를 행하는 물통이 길게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채우라는 거죠. 근데 계산을 해보면 이 통에 총 들어가는 것이 거의 한 많이 채우면 700리터까지 들어간대요. 여러분 우리 그 콜라 큰 거 한 개 2리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여종들이 소녀들이 물을 많이 날렸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얼마나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물이 흔한 곳이 아니잖아요. 요즘까지 동영상을 찍으면 물 나르는 장면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응? 디리리릭 하고 막 지나가서 그거 아시죠? 이렇게 반복되는 건 막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아마 여러 번 빨리빨리 나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 24장에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내잖아요. 멀리 하란 땅으로. 그때에 늙은 종이 이 성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순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물 항아리를 메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로 소녀들이 물을 메고 날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늙은 종만 마신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온 누가 먹어요? 낙타가 약대가 먹어요. 근데 약대가 몇 마리인지 기억나십니까? 10마리. 그런데 약대가 한 마리가 적게 먹으면 70리터를 먹는데 많이 먹으면 120리터를 먹고 소녀가 천천히 날랐을까요? 리브가는 엄청나게 물 나르는 소녀예요. 그 10마리가 먹는 양을 다 날라서 먹이잖아요. 퍼서 먹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데 남을 위한 수고는 없습니다. 그 리브가가 실컷 물 날라줬더니 자기가 결국 그 집에 간택을 받아서 가잖아요. 성도 여러분 수고하면서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남을 위한 수고는 없습니다. 자,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어머니가 계셨다. 또 거기에는 물을 나르는 여종들이 있었다. 종들, 하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종들이란 얘기는 없지만 그랬을 것을 추정하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에는 하인들이 날랐으니까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날랐지만 성경은 하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봉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왔던 봉사자들이 이를 동참한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이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이 연회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갖다 주니까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까지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의 저는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 더 향기 나는 것,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삶은 바꿔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잔치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된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의 인생이요, 영원한 인생이요, 최상급의 포도주를 마시는 영생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걸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되 기쁨으로 나가는
열심으로 물 길른 하인들처럼 여러분의 생애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표적을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는 단지 물이 술로 바뀐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이제는 우리의 남은 삶이 점점 나아지고 변화되고 향기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용솟음치는 그러한 삶으로 즐거움의 삶을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주여, 우리가 예수님께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봉사자들, 종들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일하고 수고한 것이 다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속해서 전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중 예배라든지 기도의 시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 주중에 4번 이 지역 전도를 나가는데요. 학교, 주변 학교와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 449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 노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물을 떠오는 자들과 예수님과 어머니만 알았던 그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그 믿음대로 나타나는 표적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